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넘어짐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넘어짐과 일어섬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졌는데 누가 빨리 일어나느냐, 온전히 일어나느냐, 또 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성숙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잘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고, 일도 잘 모르고, 내 자신도 잘 몰라서 넘어집니다. 난 무척 강한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잘 넘어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도무지 넘어설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했지만 문제가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전에는 잘 지나온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넘어가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탁월해도 넘어지는 겁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똑똑해도 넘어지고 강인해도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아도 넘어집니다. 기도했는데도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함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넘어졌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로 코앞에서 함께 맛보고 누렸던 베드로조차도 넘어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함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실수로, 실패로 넘어졌습니다. 속아서 넘어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오만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나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관심을 기울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진 채 쓰러져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기적적으로 그 아픔, 상처, 실수, 실패로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다시 달려가게 하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한번 일어선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서 더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며 더 멋진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헛됨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넘어짐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넘어짐이 도리어 우리의 기적이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성탄을 맞이하여 온통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통장 잔고에 여러분 집중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에 집중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잠을 못 잔다고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전 존재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이 잘 돼도 불안합니다. 문제가 풀어졌는데도 불안합니다. 왜? 인간은 무에서 온 존재거든요. 불안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굳이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태워다 준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걱정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는 불안 속에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존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분, 없던 길조차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 판을 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주님은 없음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실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부력을 믿고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릴 때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사건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 언약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 언약 관계가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된 겁니다. 그 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주 미아처럼 우리는 떠들고 있는 거예요. 끈들어진 연처럼 됐습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치면서 부딪혀서 깨집니다. 돈이 있어도 깨집니다. 예뻐도 깨집니다. 유명해도 깨집니다. 똑똑해도 깨집니다. 그냥 끈들어진 연입니다. 모두가. 괜찮아 보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의 이 사건은 그렇게 끈들어진 연 같은 인생을 다시 연결시키는 거, 그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트려버렸다는 겁니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 다시 살게 하는 분, 다시 축복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못 해줍니다. 누구도 해낼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의 어둠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변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난 맞아. 내가 누군데? 난 틀리지 않았을 거야. 난 바를 거야. 괜찮을 거야. 아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성과 합리, 논리로 포장을 하지만 죄는 반드시 회개함을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요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죄를 증빙하자, 보여주자, 깨닫게 하자 그대로 엎드려 버립니다.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면서 엎드려 버립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엎드려 버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회개의 시간을 줍니다. 1달러가 더 중요하지, 10달러가 더 중요하지, 1000억이 더 중요하지, 회개가 더 중요할까? 아니요.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회개는 모든 걸 해결하는 키예요, 키. 그 회개를 받아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회개의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직면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정죄는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 사람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쪽으로 갑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사륙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보십시오. 한 왕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는 다 숙청입니다. 피바람이 붑니다. 피로 온 땅이 적셔집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따릅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돌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먼저 깨어진 내 마음을,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만지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본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시간, 주님 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는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머리를 엄청 짜내면 길이 열릴 것 같죠? 아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 나에게 맞는 일을 주시니 내 길을 여시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천만의 말씀이요. 나를 어여삐 보신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길이 확 열어지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깨진 나, 부서진 나, 넘어진 나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쁘장한 사람, 생기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깨지고 부서지고 형편 없어진 나를 귀하게 계십니다. 아끼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 삶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인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내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어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했거나 실패했거든, 아,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집니다. 주님, 저는 실수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자기를 인정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넘어짐을, 자기의 부서짐을, 깨짐을, 죄짐을 인정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나 똑똑해, 나 괜찮아, 나 힘 있어, 능력 있어. 아무도 주님을 진짜 못 만났습니다.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죠. 그러나 진짜 자기 죄를 직면하는 사람,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실패했다 느꼈던 그 사람들만이 주님을 주님 되게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자기 삶 속에 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당한 그 일이 도리어 나에게 승리가 되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넘어졌는데 도리어 잘 됐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니, 새 판을 짜주시니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됐답니다. 넘어진 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니 더 좋은 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실패한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습니까? 난 끝난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도리어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못하나 주님은 하실 것이고,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악 같은 일도 주님 만지시면 도리어 나에게 독이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주님만이 구원이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이 성탄 시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